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한 자의 길을 떠나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능력이심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삶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는 도무지 알지 못하며 주님과 나누는 신앙의 깊은 교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에 익숙해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비록 아직은 믿음으로 혼자 설 수 없으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지켜주실 줄 믿기에 두려움 없이 우리의 발길을 주님을 향하여 내딛습니다. 러빙힐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을 표대 삼는 절개 있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혀 주옵소서. 자신만을 위해 모든 일을 결정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이웃과 동역자들을 위해 마음과 시간과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비록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서로 격려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나음을 선물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빠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안에서 마스크는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기도 제목 모두 숙지하시고요. 일주일 내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름다운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나와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아름다운 곳에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곳에,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게 하시며 곰핍하고 어려운 일 없게 하셔서 풍성함과 넉넉함이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 주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의 기도도 듣고 계심을 확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참 많은 총기 사건으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가족을 잃은 자들에게 위로를, 그리고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며 몸된 교회가 나아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좋은 나무는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그리고 못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는 이 말씀, 결국 모든 것은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처럼 진짜와 가짜가 뒤죽박죽 섞여서 살아가는 세상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성도, 진짜 목사, 가짜 목사, 가짜 성도가 교회 안에 뒤죽박죽 섞여서 서로가 자기가 참 선지자요, 참 목자요, 참 성도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겉모습, 그들의 말로 그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살펴보고 발견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처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며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신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주 안에서 성도입니까? 참된 성도이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참되다, 진짜다 라고 할 만한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무엇이 있으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멀리하며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요즘 진짜 가짜가 참 많지요. 성경에도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교회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언제 어디서나 가짜와 진짜가 항상 있으니 조심하고 구별하고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같이 읽었던 그 말씀, 그 마태복음 7장 15절 앞에 있는 말씀은 바로 가짜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뒤집어 입은 이리가 있다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이리로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영혼을 위협하고 파탄하기 위한 이리가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양같이 보이지요. 그런데 속은 시커먼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구별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마태복음 이 13장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렸는데 그 다음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날까요? 주인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가라지를 뽑아야 할까요? 라고 주인에게 질문하지요. 그때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잘못하면 알곡도 뽑을 수 있으니 잠깐 기다려보자 라고 이어서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가짜와 진짜가 뒤섞여 있게 된다.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추수할 때가 되면 분명히 가짜와 진짜가 구별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진짜와 가짜가 더 선명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누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 가짜와 진짜가 뒤섞여 있도록 잠시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성도들 가운데도 참된 성도가 있고 진짜가 아닌 가짜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요, 참된 성도, 참된 선지자, 가짜 선지자, 가짜 성도,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구별의 방법은 아까 읽은 말씀, 열매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좋은 나무, 이 참된 선지자, 참된 성도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원래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로마서에 돌감람나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원래 좋은 감람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와 같은 일을 베푸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원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좋은 참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됨으로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전히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가짜 성도들도, 가짜 목회자들도 존재하고 있다.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열매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가짜 성도들은요, 겉은 아주 화려하지요. 말도 유창합니다. 그리고 보기에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는 맺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악의 열매. 그것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평가하기에 진짜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인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이지만 세상과 멀어지려고 애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세상과 멀리 살아야 하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이 세상, 그 세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멀리한다.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나와 세상이 어떤 관계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끊임없이 확인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멀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과 가까이 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 우리들이 순간순간 우리 삶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순간순간들의 선택들이 결국 뭐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하는 결과로 우리 삶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을 단순히 멀리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강하게 말하지요.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없다. 이 말은요, 참된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 그러기에 뭐예요? 거짓 성도라. 말로는 예수님 믿고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다면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과연 참 성도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와 세상이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질문해야만 합니다. 내가 뭘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내 안에 뭘 더 품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왜요? 한 번만 확인했으면 됐지 뭐 매일 순간순간 그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매일 순간순간 이것을 확인해야 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자석 아시죠? 자석에 N극과 N극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떨어져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이런 N극과 N극이 붙어서 밀어내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N극과 S극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끌어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하나 되어버리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이 끌어잡아당기는 힘에 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강력한 당김의 힘에 세상과 하나 되기를 기뻐하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순간만 방심하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세상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지 못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삶은, 그의 선택은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하라고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산이나 무인도에 가서 살라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않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상의 소소함과 사소한 기쁨들과 행복들을 만끽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멀리 하라는 건 인생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감을 만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뭘 멀리 하라는 거냐? 세상에서 뭘 멀리하며 살라고 하는 거냐라는 질문의 답은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멀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즉,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멀리하며 살라는 거죠. 무조건 다 멀리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 1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선명하게 설명하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멀리하라,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이 육신, 이것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한 우리의 본성, 간단히 말하면 이 죄성, 죄를 의미해요. 정욕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의 욕망, 욕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욕망이라는 건 사실은 탐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것이에요.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것을 욕심 부리는 걸 욕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금지된 것을 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욕망은 결국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왜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갈망할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부패되어 있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의롭지 않고 악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욕망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세상의 것은 뭐예요? 나의 욕망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거니까 하지 말라, 멀리 하라.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과 그 세상의 것을 될 수 있으면 멀리 할 수 있으면 멀리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바라는 욕망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의 첫 장에서 나와요.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죠? 보암직했다. 보는 순간 유혹에 빠졌죠. 탐스럽고 보암직했다. 모든 죄는요, 보는 것을 통로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암직한 보임의 유혹에 넘어가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미 손으로 따먹어 버린 거죠. 여러분들, 다윗은 어때요? 그 위대한 다윗,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보고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죄악의 문을 스스로 열어버리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눈이 매혹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던 욕망이 불붙듯 끌어나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타 죽을 걸 알면서도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전부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 안목의 정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어요. 탁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와가 따먹은 열매가 처음에 눈을 즐겁게 하고 나서 그의 생각과 손을 움직인 것처럼 눈을 매혹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속에 쉽게 침투할 수 있다.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모든 것, 그것은 다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의 심령에 침투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눈에 매혹시키는 것, 이것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유혹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으로부터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눈망울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가장 많이 담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해야 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셋째, 이생의 자랑. 이 이세 자랑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죠. 허풍, 자랑을 일삼는 거예요. 거만하게 행동하고요, 자기 주제를 넘는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절대로 이렇게 높여 쳐다보지 않고 다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람들, 자기보다 다 못하다고 눈을 아래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주로 이 생의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교만이에요. 지나치게 자기를 과시하는 것도 우리가 멀리해야 할 이생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손에 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거 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거야. 하나님이 도와준 게 뭐 있어?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공부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 힘으로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요, 특별히 다른 것보다 이 이생의 자랑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런 목회자들이 이것에 빠져 죄 범하기가 아주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특별한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말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감사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결정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 제가 언제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겠죠? 예, 요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하나님이 어프로브를 해주기를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표라 쓰기는 써요. 그런데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내 계획표라고 읽어요. 무슨 계획을 하든지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라고 번지르 잘해요. 그런데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시간표에 맞춰서 자기의 결정이, 즉 파이널 결정이에요. 지극히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이 많죠. 이걸 요즘 말로 아닌데 오래된 말인데요, 자뻑이라고 불러요. 자뻑.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뻑 가는 거예요. 와, 진짜 너 괜찮다. 이게 이생의 자랑,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 뭐냐면요, 극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자기숭배.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기의 결정에 모든 사람이 따라와야 돼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해도 자기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단 1초라도 인간이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새벽 존재했다가 햇빛만 뜨면 사라져버리는 이슬만도 못한 존재인걸요.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내 호흡 걷어가시면 그 순간부터 흙덩어리로 변하는, 흙덩어리에 분한 우리가 뭘 그리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근데도 뭘 그렇게 자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인간의 그 자랑하고 싶은 심정, 너무 알아갖고, 야, 자랑을 하려면 차라리 이걸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인데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야, 네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그렇게 있냐? 그러면 주 안에서 주님을 좀 자랑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요즘 뭘 자랑하고 살고 계세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요, 다른 것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오직 주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들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 내 손에 있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 안에서 세상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면 충돌하게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크러쉬 되게 됐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멀리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를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를 내려놓아야만 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멀리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내려놓으시며 사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누구와 벗되시겠어요? 선택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하나와 벗되면 그 순간 그 반대와는 원수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세상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친구를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양다리 거치다 찢어져요. 어느 하나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원수 된다고 해서, 세상을 멀리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유혹에서 벗어나 온전해진다, 그래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멀리 산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번잡해질 수 있어요.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세상에 얽매이고 다양한 일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지만, 그 유혹에 굴복당하지만 그래도 세상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어제 졌어도 오늘 또 그 세상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나의 원수이니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민족들이 러시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내는 것처럼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러시아를 싸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깡으로요. 저들은 나의 원수다. 그거 하나 가지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그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번 싸우면 9번 지고 1번 이기면 다행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은 내 친구가 아니라 세상은 내 원수라는 확고한 인지는 내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세상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부터 내 즐거움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내가 기쁨을 누렸을 때 내가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이, 그 가슴 찢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멀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분명히 날마다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미워할지 하나님을 미워할지, 여러분들 뭘 멀리하며 살아가실 것인지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러빙힐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더욱더 참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오늘 무엇을 멀리하며 살아야 할지, 그 결단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지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은 나의 원수여 멀리해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세상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 하신 성찬 대하기 전 말씀 한 곳 읽고 우리 기도하고 주의 성찬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대하기 전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물든 이 몸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를 대하기 앞서 주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의 거룩한 세마포로 덧입혀 주시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심령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아름다움을 나눌 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양식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매일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